할렐루야. 네. 예, 영적 전쟁터에 있는 이 세상에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승리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영적 전쟁터에서 매일매일 승리하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상 감사 나눕시다.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예,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은 누구인가를 밝히고 있는데 성경에서 참된 행복자는 바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사람이요, 또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로 말씀하시고 우리는 창조주의 피조물로서의 인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 한계성을 가지고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편은 하나님은 시냇가의 물로서 또 우리는 그의 나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나무에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 나무는 결국 말라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어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과 같은 존재라서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가 그 물을 통해서 늘 푸르름이 있고 거기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편 23편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로 우리는 그의 양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양은 참으로 다른 동물에 비해서 보잘것없지만 목자 대신 주님이 인도함을 받을 때에는 그 양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고요.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17장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또 종과 주인의 관계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두 종류의 종이 있는데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하면서 더없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종이 있는가 하면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종이 있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표적을 남긴 것이 요한복음 2장인데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그때 종들에게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그 항아리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나누어 줘라 라고 말했을 때에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혼인잔치집에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더없이 그 기쁨의 잔치를 만드는 그와 같은 순종하는 종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그의 종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가을에 이 결실의 계절 속에 우리 모두가 풍성한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어서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책망받는 종이 아니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책망받는 종이 아니라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하는 칭찬받는 종이 다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참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6절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 모두가 믿음의 종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제자들을 불러 모시고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에는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는 종이 있는가 하면은 책망받는 종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주님께서 또한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모든 제자들이 또한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칭찬받기를 주님은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한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니까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데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주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겁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때로는 달콤하게 다가오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쓰게 다가올 때도 있죠. 주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가볍게 해주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무겁게 하는 말씀도 때로는 있다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은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거운 말씀을 던져주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많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 속에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내가 의도하는 거는 아무 관계없이 그 사람이 내 행동에 내 말에 상처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그 누가 나로 인하여 상처를 받았다면 이것은 덧없는 하나님 앞에 큰 죄이기 때문에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다 메고 바다에 던져주는 것이 더 나으리라 라고 말할 정도로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 누구에게 나름대로 피해를 의도적이든 의도적이라도 줄 수 있는 것처럼 그 누구도 우리에게 자신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자가 우리에게 잘못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내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데 있어서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되느냐? 여러분 몇 번까지 참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에 대해서 누가 잘못했을 때에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 몇 번까지 참을 수 있어요? 뭐 한 번, 두 번, 뭐 한 7번 정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7번 참으라고 하는데 사실 이 7번은 숫자적인 7번보다는 온전히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보면은 베드로가 주의 형제가 내게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7번 용서할까요? 아주 그냥 통 큰 마음으로 7번 용서할까요? 라고 이야기할 때에 주님께서는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끝까지 품어주고 끝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가 않습니다. 끝까지 나를 향하여 대적하고 끝까지 뒤에서 딴소리하고 끝까지 나의 삶에 걸림돌로 다가올 때에 끝까지 용서하고 품어준다는 것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 사도들 입장에도, 사도들도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철저한 한계성을 가지고 믿음을 더해 달라고 주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그들이 바라는 것과는 좀 다르게 접근하고 있는데, 오늘 6절을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제자들은 좀 더 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태산과 같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자꾸 이 믿음을 뭔가 어떤 물량적으로 좀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생활 오래 했는 걸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물량적으로 큰 믿음을 가지면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이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록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살았느냐 죽었느냐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아무리 많은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큰 일을 맡았다 할지라도 믿음이 죽은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비록 신앙의 경력이 짧다 할지라도 네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뽕나무들의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여도 그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뽕나무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이 뽕나무, 나무 중에 많은 나무가 있는데 왜 하필 뽕나무일까? 이 뽕나무는 겉으로 보기보다는 이 뿌리가 다른 나무에 비해서 몇 배나 더 뿌리가 땅에 더 깊이 뿌리 박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깊다고 하는 것은 이 나무를 뽑기가 아주 어렵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나무 중에서 가장 뽑기 어려운 뽕나무라 할지라도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할지라도 그대로 순종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어떤 시간으로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경륜도 아니고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살아있다면 넘지 못한 일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냥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는 우리에게는 넘치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을 통하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까? 세상적으로 돈 많은 사람, 세상적으로 재능이 많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건강한 사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일은 결국 믿음 있는 사람이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바 예수님의 12제자처럼 12명의 정탐꾼을 모세가 선택해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게 하잖아요. 그때
그때 12명의 정탐꾼이 바라봤던 그 가나안 땅은 똑같이 보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다. 우리는 이 땅이 아무리 좋으면 뭐하느냐,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불가능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도 아닌 게 아니라 그들이 보기에도 똑같이 그 땅은 너무나도 정복하기 힘든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은 그 땅은, 그 족속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느냐? 결국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폼 잡을 수 있어요. 몇 번 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앞장서서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처럼 큰 소리 칩니다. 그러나 믿음이 죽은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작은 저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살아있다면 그 사람을 통하여 주님은 반드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있는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다 가져서 결국 이 역사 속에, 이 시대 속에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이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는 그 속에도 믿음으로 희망을 품고 희망을 이야기하고 주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진정 주님 앞에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주의 종이 되기 위하여 충성된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여 그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이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손 들고 너는 우리를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충성된 종이 되라고 말씀하면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심판날이 있는데 그날에 책망받지 말고 칭찬받는 종이 되기 위해서 이어서 주님께서 주인과 종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니까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은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종이 있는데 이 종이 참 이 본문에서는 아주 충성된 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 아침 일찍이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주인이 경영하고 있는 그 농작물에 가가지고 농사를 짓습니다. 예, 밭을 바꾸는 거죠. 또 거기서 또 틈나는 시간이 있으면은 나름대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때와 끝에서 몸살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쯤 되어지면 주인이 야 오늘 나가서 이 무더운 날에 참 일한다고 수고 많았다. 내가 한번 밥을 차려줄게. 여 와서 밥을 먹어라. 너무 수고했으니까 또 씻고 빨리 밥 먹고 빨리 푹 쉬어라. 뭐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이 주인은 그때 그 당시에 주인과 종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때 그 정세에는 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종은 순종해야 되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는 주인이 종을 죽여도요 살인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주 갑과 을의 관계가 뭐 요즘 또 힘들지만 아주 엄격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일을 해도 와서 앉아 먹으라 할 주인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에 보니까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주인이 와서 쉬어라 하는 거는 그냥 희망사항이고 이 주인이 종에게 하는 말이 밖에 열심히 일하고 왔나? 빨리 와가지고 빨리 저녁 지어라.
저녁 지어가지고 내 식탁을 아주 그냥 맛있게 근사하게 항상 차려놓은 거예요. 그럼 그 종이 와가지고 낮에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고 밤에 들어와가지고 또 주인을 위해서 음식을 장만합니다. 그 음식 장만하면 또 주인이 좀 후하게 말이죠. 아, 그래, 수고했다. 나랑 같이 먹자. 내지는 뭐 가서 너 먹어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여기 와서 내 밥 먹는 동안에 시중 가져더라고요. 서빙하라는 거예요. 밥 먹다가 물이 좀 더 마시면 물 가져라. 물도 가져오고, 밥 먹다 보면 숟가락 들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숟가락 가져오면 또 가져오고, 멀리 가지 말고 옆에 서서 서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런 속에서 사람이라면, 야, 주인님 참 너무하네요.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참 해도 너무하네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의 이 종은 그런 원망, 불평 하나도 없습니다. 굽신굽신하면서 이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쳐서 충성하고 있는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주인 앞에 종이 이렇게 하면 그 시대 속에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것인데 주님이 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느냐? 우리에게 이런 마음으로 종의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은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난 뒤에 그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를 바라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의 종으로 자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는 자부하면서 종의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서도 주인의 시중을 드는 것 그 이상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의 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다가 수도 없이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다가 때로는 파선을 당하기도 하고 이방인의 위협과 신의 위협과 광야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과 거짓 형제들 이단들로 말미암아 죽을 뻔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경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어지면 하나님, 제가 무슨 이 세상에 잘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 무슨 영광을 얻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충성하는데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집어치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 이제 더 이상 못합니다. 나 이상 더 이상 나 주님의 일을 못하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마음의 눌림을 가지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있는데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고 주님의 일을 참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도 즐거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속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웃음을 잃지 않고 주님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연봉을 많이 받았어? 아닙니다. 그는 주님의 은혜를 맛본 자고 주님의 은혜에 빚진 자였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을 그는 만났고 그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맛본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와서 일을 시켜도 그 일 또한 기쁨으로 하는 오늘의 이 종처럼 사도 바울은 그 어떠한 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해 나갔다는 겁니다. 그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고. 좋은 일 하다도 좋은 소리 못 들어도 그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 앞에 충성하는 종의 모습이죠. 사람의 즐거움을 위해서, 세상적인 영광을 위해서라면 아마 이 일을 감당 못하겠다. 나 더 이상 못하겠다. 나 더 이상 하고 싶지도 않다. 연봉 1억 아니라 100억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안 하겠다. 이게 사람들의 심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감당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노력해도요, 칭찬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접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고 열심히 힘을 써도 좋은 결과가 맺어줄 수도 있지만 이 세상에는 그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는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 속에 사실 결실을 얻지 못했습니다. 엄청난 어려움과 역경이 그의 삶 속에 계속 진행되어졌습니다. 마지막은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순간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약속하신 바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안겨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죽도록 충성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 할지라도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나가면 주님은 이 세상의 보상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천국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한결같이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고 충성하며 나아가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겸손한 종이 되라고 말합니다. 10절 말씀 여러분 한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종은 주님 앞에 말씀하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 하면요, 제가 말수고했죠? 그러면서 어떤 대가를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종은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결국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그에 대한 대물을 했으라도 내 이권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세상 인심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익한 종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한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고 또 겸손한 사람만이 결국 그 은혜에 보답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성자 성 프란체스코가 어느 사람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선생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선생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도대체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이 성 프란치스코가 한 말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와서 이 세상을 다 살펴보면서 이 세상 속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미련하고 가장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무지한 사람을 찾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을 딱 찾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능력과 지혜와 나의 권능을 대해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권능을 대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다 라고 고백한다고 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자기 자신이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입니다 하는 이 겸손한 모습이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명륜제일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 속에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가 무슨 특별하게 이 명륜동에서 가장 이쁘고 잘나고 뭐 돈 있고 권세 있고 똑똑하고 뭐 잘나가지고 우리를 불러준 게 아니라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은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쓰임받을 때에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오늘 이 역사 속에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을에 우리 모두가 믿음의 종, 충성된 종, 겸손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인격으로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대 영의 도움을 받을 때야만이 우리는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있고 결국에는 심판대 앞에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이 말씀에 응답하여 마지막 때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 어리석은 종아라고 책망받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믿음의 종, 충성의 종, 겸손한 종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섰을 때에 칭찬받는 우리 명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